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슴에 새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전 좋은 성도입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인사 이제 그만하시고 공부하기 싫으면 계속 인사만 하시려고 그러시죠? 예, 오늘은 지도 7-3입니다.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 7-3 드디어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예, 제목이 뭐죠? 사무엘의 사역. 옆에 성경 안 써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사역 옆에, 이건 너무 크죠 지금? 안 큽니까 소리? 소리 좀 크죠? 예. 괜찮습니까? 사무엘상 오늘은 1장에서부터 7장. 아니 예배 때는 마이크가 안 들려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기도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지금은 너무 커요. 도와주세요. 예,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예, 옆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느 책 공부했죠? 우리가 사사기 했죠. 예. 사사기 하면서 오늘 사무엘상으로 붕 띄었어요. 예.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룻기. 예. 룻기는 무슨 지명, 룻기의 그 장소 배경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룻기가 참 묘하죠. 그 사사기하고 룻기의 그 사건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따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룻기라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배열은 어디에다 했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사들이 그 정치하던 지도자였던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이어져 가냐면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왕정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과정 중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가운데를 끼어 있거든요. 예, 끼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 의미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뭐 여러분 룻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이방 여인, 특별히 이방 여인 했을 때 어느 나라 여인이었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이뻤겠죠 뭐. 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자신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이뻤겠죠.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 예. 이름 이제 중간에 다 띄고, 물론 나오미를 만나죠. 예. 그 앞에 부분 다. 룻이 결정적으로, 룻기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룻이 부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대 땅의 부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이내의 사람이라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예,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래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이 아주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 전에 룻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만나는 건 보아스를 만나지만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누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의 신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룻,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이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누굽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예요? 다윗. 예. 다윗의 출생을 준비한 책이에요. 준비한 책이 이게 룻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게 재밌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게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써요. 세 글자 쓰기 싫어가지고 게을러 빠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한 누구? 룻. 예,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 가슴이 따뜻한 남자, 예, 보아스를 만나. 그래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룻기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제 책은 왜 로마서가 펴져 있을까요? 여러분 룻기서 잠깐 볼까요? 룻기서 사무엘 바로 앞에 있죠.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 앞에 룻기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21절 4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살모는 누굴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제부터는 22절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룻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하고 그 가슴이 따뜻한 남자 보아스가 만나서 결국은 누구를 만들어내요? 다윗. 예. 그리고 이 다윗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물론 첫 번째 왕은 아니에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나 비로소 왕다운 왕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다운 왕으로 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 예수님 족보에도 있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그 구속사적으로나 유대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출생 배경을 기록한 책이 룻기예요. 예, 그냥 하나의 그 러브 스토리, 행복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이랬대?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의 출생인데 그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생을 준비하는 책이에요. 출생을 준비하는 책, 위한 책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먼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보아스를 만났겠어요? 못 만났죠,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들이 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방인입니다. 아십니까? 예. 예. 하는 이방인이었던 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룻이 동서도 자기 그 선택을 따라갔고 다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예. 특별히 나중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죠.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보아스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 감사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 주셔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보아스 가슴이 따뜻한 남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하신 분입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냥 따뜻함의 결정체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우리가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
인애의 신, 인애 자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가 탄생하냐면 하나님의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또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 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러면 유대인만의 공동체예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공동체, 그거를 이스라엘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두 글자로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요.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었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배경을 이야기한 것이, 영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룻기서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만족스럽죠? 네, 여기 룻기는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룻기는 안 하지? 예,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해는 겁니다. 제 마음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정리되셨고, 이제 자세한 은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룻기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때때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한 부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갈 길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사역 1번부터 사무엘상 이제 1장으로 오세요. 자, 1번은 여기 지도 띄워주셨네. 예. 요쯤에 보시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땅이 다 분배된 다음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중심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었어요. 길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길갈. 또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가는 건 길갈. 이렇게 길갈이 중심이었다가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 지파한테 다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실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앙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가 중심이에요. 여기 실로에다가 찾으셨어요? 예, 여기다 1번 매기시고 제목은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3절. 한나의 기도. (1장) 1절에서 13절. 다 쓰셨죠? 읽어야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성경을 꼭 따라 읽으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어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는 첩에게는 자식이 있고 조강지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얘기예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더 많이 줘요. 갑절을 주니 왜 그렇게 많이 줬냐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오해스럽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태의 문을 닫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나가 미워서 태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한나에게는 새 생명을, 자녀를 줄 때가 안 됐든지 안 주셨든지 어쨌든 그랬던 거니까 억지로 일부러 안 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일부러 안 줬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여기까지 이제 그 문을 열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그거 같고 그것이 그거 같고 아리까리한데,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칠거지약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도 아이가 없으면 그거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매주 드라마 얘기해서 웃기는데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을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로 와보세요. 한나의 가슴 속에 이것이 큰 괴로움으로 있었어요. 9절. 그들이 어디에서? 실로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기도하면서 그냥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줬는데 다시 그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다시 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깊었는가를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한나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2번입니다. 2번. 2번은 요쯤에 보시면, 요쯤에 보시면 라마라고 있어요. 라마. 찾아보셔요. 라마. 찾으셨나요? 거기가, 그게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제목은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8절. 라마가 사무엘의 출생지예요. 자,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사무엘의 출생. 다 쓰셨나요? 19절 읽어도 되겠습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어디에?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절. 이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럼 한 약 3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애가 3살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4살 정도 됐을 때 애를 데리고 이제 실로로 가는 거예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때요? 어려요. 아직. 어린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독한 어머니.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까 1번에서 기도할 때 서원한 기도되도록 그대로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그 찬양 기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2장 끝에 가면 엘리의 집에 그 아들들의 잘못됨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기록이 되고, 3장 맨 끝부분에 와보세요. 3장 맨 끝부분 19절 3장 19절 여러분이 참고로 그건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 19절에서부터 20몇 절? 21절까지. 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사무엘이 한 서너 살 될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자랐어요. 예,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뭐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직분이 두 개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또 하나는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이렇게 두 가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어요. 예. 사사였으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4장 1절의 전반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돼요?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3번 넘어갈까요? 3번. 3번은 요쯤 오세요. 여기 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요 전쟁 표시가 하나 있죠. 예, 그 전쟁 표시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초록색 사각 에베네셀 돼 있죠? 예, 이거는 초록색은 주인공의 색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둘이가 여기 싸움이 붙었는데 이쪽에는 이스라엘의 부대, 요 밑에는 아벡이라고 된데 또 청색으로 이렇게 사각이 돼 있죠. 예, 이거는 그럼 청색은 누굴까요? 지금 누굴 것 같아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예. 블레셋, 여기 지금 안 적혀져 있는데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는 겁니다. 여길 보세요. 지도 보세요. 자, 이상해요. 지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부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에베네셀로 모였는데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점선이 화살표로 뒤집어서 가죠. 예, 이거는 모였다가 이렇게 다 쫓겨갔다 이거예요. 쫓겨갔다. 예,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모였다가 쫓겨갔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딱 봐도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졌다 이겼다. 졌다. 예, 대본에 알겠죠, 그죠? 예, 모였다가 오던 길로 다 이렇게 쫓겨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이제 요 전쟁 표시가 있는데 요게 3번입니다. 전쟁 표시가 3번 제목은 아벡 전투.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2절에서 11절. 아벡 전투. 네. 이 아벡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 사무엘상 4장 2절도 있죠, 여러분. 1절로 고칠까요? 죄송해요. 1절. 예. 교정을 못했습니다. 1절로 고쳐주시고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읽어도 될까요? 예, 4장 1절 상반절은 아까 읽었고요. 하반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찾으셨나요? 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아벡에 진쳤어요. 근데 그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2km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안 떨어졌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누가 졌다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3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잠깐만 지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지금 요 지도에서 보면은 요 밑에 이렇게 빗살무늬 경계가 있어요. 있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고 이때부터는 경계가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기 위는 이스라엘 땅이고 요 아래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거예요. 내쫓지 못. 이미 다는 쫓겨가서 이쪽으로 갔죠. 도망갔죠. 그리고 지금 거의 가운데쯤 조금만 가면 여기 심장부거든요. 심장부고 여러분 여기 가면 여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막 이렇게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 경계가 점점 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이 땅을 다 차지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남아있는 후예들이 지금 가자지구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나?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형편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경계가 어디까지 밀렸냐면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이 밀린 상태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또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주로 에브라임 므낫세가 모였겠죠. 모여서 일로 모였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까 3절이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방법이 없다. 이기려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이 전쟁터를 끌고 와요. 전쟁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 모셔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죠? 저. 제가 어떻게 차마 여러분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꼭 필요하면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어떻게 됐어요? 땅이 울린지라.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쯤 되면요,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각본대로 하면 다 벌벌 떨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저그들끼리 싸우든지 뭐 이래가지고 후퇴를 해야지. 맞아요. 그죠? 지금까지 본 건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전쟁에서는 상황이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적군들이 다 정신이 나가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문둥이 4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사건 아시죠?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데 그 문둥이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문둥병자 4사람이 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판사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4사람이 배가 고플 대로 고프고 지칠 대로 지친 4명의 환자들이 걷는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났겠냐고요. 치측치측했을 거 아니에요. 간신히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4명이 걷는 소리가 그 적군들의 귀에는 뭘로 들렸냐면 큰
부대가 오는 소리로 들렸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각본대로 하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나 보다. 이러면 이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6절,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9절로 내려와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돼. 잠깐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망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요.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며 뭐가 돼요? 대장부가 되라. 정신 차리자.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가 같이 되지 말고 뭐 같이 되어 싸우라?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힘을 오히려 더 내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자그마치 몇 명? 3만 명이 무너져요. 지도 띄워주세요. 예, 아까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3만 명은 죽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누구 손에? 블레셋 군대의 손에. 예, 꽤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을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 언약궤가 뺏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앉았던 자리에서 떨어져서 뭐가 어떻게 돼서 죽었다고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면 안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빼셔야 돼. 자, 사돈 넌말하고 계시네 이래 속으로 얘기하시는 분. 저도 운동 좀 해야 돼요. 4번. 4번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화살표가 여러 개 있어요. 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가 아스돗 있죠? 아스돗에다가 4번 매겨주세요. 4번 매기고 제목은 빼앗긴 언약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빼앗긴 언약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빼앗긴 언약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다 쓰셨죠? 아직 못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빼앗긴 언약궤. 자, 읽어도 될까요? 5장 1절입니다.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러요? 아스돗. 아스돗이 거기에요.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다곤 신전.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에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셨겠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옆에다 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어떤 형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다곤 신이 스스로 우리 다 안 봤지만 그렇게 믿읍시다. 옆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가 딱 있으니까 다곤 신이 알아서, 그래도 다곤 신은 겸손했던 것 같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절 하반절은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 거예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6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 이름 5명이에요. 예,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가라? 어디로 옮겨가라? 예, 거기 저 얼굴에 없고 성경책에 있어요.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스돗에서 화살표가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가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엔 가드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글론으로. 예, 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 다시 8절로 오세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러니까 가드에 가서는 더 큰 재난이 있는 거예요.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뭐가 났어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젠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우리 지금 요건 너무 실감 있지 않아요? 에볼라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들어오게 하지 말라, 아니다, 들어와야 된다 이러고 막 난리잖아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에그론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다시 모으는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는 데마다 막 재앙이 있으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 있던 곳 어디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 얘기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다시 여기를 블레셋 땅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다 가는 데마다 점점 더 재앙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아까 어느 집사님이 실로 그러셨는데 실로로 보내려면 여기잖아요. 실로가 재빨리 보내려면 제일 가까운 도시가 어디겠어요? 요렇게 가는 게 여기 노란 게 길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베스메스를 갔는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가는 길을 택한 게 베스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 안 보고 성경만 보면 모를 뻔했죠, 그죠? 예, 베스메스가 괜히 왜 베스메스일까? 여기서 보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데요. 빨리 갈 수 있는 첫 번째 만나는 이스라엘 땅이 지금 베스메스예요, 성읍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은 그 다음에 5번은 베세메스가 5번이에요. 5번 제목은 띄워주세요. 돌아온 언약궤. 돌아온 언약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요즘 왜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 봐도 눈물이 나오고 성도 봐도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많이 나온다.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또 눈물이 또 나오려고 그래요. 예, 돌아온 언약궤. 잘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에요? 7달. 7달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거예요. 예.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복술자들이야. 블레셋에 있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다곤 제사장들, 복술자들,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 속건제는 속죄제 플러스 손해본 거를 배상하는 게 속건제야. 예, 배상까지도 다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누구죠?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손해 끼친 사람들한테 다 배상해 주죠. 이런 것들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이제 집사님이 제 돈을 왕창 떼어먹었어요. 기양 떼어먹는데 많이 떼어먹으시기 바랍니다. 100억 100억을 떼어먹었는데 떼어먹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1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 100억에 대해서도 같이 예, 제가 100억 중에 1억은 썼습니다. 99억 여기 있습니다. 같이 돌려주는 거. 이런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내용은 속건제를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저 보내지 말고 3절입니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블레셋의 두목들이 모두 큰 도시가 몇 개였냐면 5개였었어요. 그래서 방백이 5방백이에요. 5대 방백.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든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한 엄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 그러니까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떼어서 보내. 동물들의 본능이 절대로 새끼하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본능을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 얘기.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가게 하는데 이제 어디로 제일 가까운 데로 보내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잠깐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는 평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산지예요. 여기는 쉐펠라라고. 여기 쉐펠라 썼죠? 쉐펠라 써있죠? 여기는 요 지역은 다 평지고 이리로 올라가면 산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새끼들은 떼어내. 그러면 그 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곧장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자. 그 이유를, 그거를 이제 알겠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더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같이 읽어야 되겠죠.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왜 울고 가는지 알겠죠? 뛰어난 새끼들 생각하면서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13절입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 그 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이제 소를 봤어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블레셋 다색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걸로 끝 이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유대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돌아온 언약궤입니다. 예. 그리고 6번 지도 보세요. 여기가 이제 벳세메스고, 벳세메스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 6번 매기시고 보관된 언약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부터 7장 2절까지. 보관된 언약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부터 7장 2절까지. 다 쓰셨나요? 예.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란 도시가 어딘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나시면 더 좋아요. 뭐 여러분이 다 기억을 다 하고 계시면 좋기는 좋지만 제가 좀 떨리거든요. 가끔 실수할까봐. 예, 근데 기럇 여아림은 그 기브온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기브온 민족 아시죠? 여호수아 전쟁 때 그 기브온 민족 아시죠? 이러면 안다고 그래야 되나 모른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예, 여호수아 전쟁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 무너졌고 이제 중부 전쟁이 끝났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그리고 났을 때에 첫 번째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오죠, 그죠? 예, 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흰기 백기를 가방에다 딱 꽂고, 예,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는 당신들한테 행복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속여요. 그래서 약조를 맺어요. 우리와 싸우지 않고 같이 지내는 걸로.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노예라고 그래요. 성전 노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느헤미야 공부하는데 느헤미야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느헤미야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때 그때 그 느디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후예예요. 예, 이 기브온 족속에.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는 그 기브온 족속이 큰 족속이었어요. 큰 족속이어서 도시가 4개나 큰 게 있었어요. 기브온, 부에론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예요. 기럇 여아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6번 보관된 언약궤 다 쓰셨죠? 예.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써요? 들여다본 까닭. 들여다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예,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여호와께서 죽이사 괄호 열고 5만이고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5만 70명이라는 학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70명이다 이런 학설도 있는데, 벳세메스 인구 규모로 봐서 5만 70명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벳세메스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생각나세요?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군인 숫자 이렇게 지파 수를 세보면 뭐 4만 몇 명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70명 이러면 벳세메스에 5만 70명이 살았을까?
안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5만 명이 되면 시로 승격하는 거 아세요? 시가 한 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5만이 돼야 돼. 5만이면 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5만은 큰 숫자인데 이 5만 70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70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학설이 제일 강력한 학설입니다. 근데 이제 뭐 번역본에 이 5만이 있으니까 괄호 땡,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친 거예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딱 누구를 생각했냐면 기럇 여아림을 생각한 건데, 기럇 여아림도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 지도 보실까 봐요. 이 벳세메스 여기서 쭉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이런 데로 이렇게 보내기엔 너무 수고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실로에다 가져가기도 너무 수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 따라서 다음 도시로 보냈는데 거기가 기럇 여아림이었어요. 근데 그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의 땅이었다고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죠?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다시.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져가는 거예요.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한적한 곳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구별해서 모실 사람도 구별하여서 세우고, 예. 그리고 이 7장 2절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리워한다 뭐 그런 거보다도요, 원래 원어의 뜻은요,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정말 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저희도 장남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장남으로 부모님을 계속 모셨다가 잠깐 외국에 갈 때에 이제 차남한테 맡기고 가서, 죄송한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맡겼다 그러기도 이상하고, 정말 예,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좀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맡아 이러고 이제 넘겼지만 마음으로는 좀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벳세메스에서 큰 사륙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예,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더 끼고 있을 수는 없는데, 모시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딘가는 보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였어요? 보니까 기럇 여아림.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보냈는데 그 기럇 여아림이 자기들도 다 알아요. 우리 자기 형제들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 오빠네 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너무 그래서 회개하면서 울부짖었더라. 그런 얘기가 이게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의미예요. 조금 양심은 있죠, 그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팍팍 이해가 갑니까? 감동이 막 전해집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본 거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 말은 입장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신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20년 동안 당신의 자녀들의 집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무르셨던 거예요. 20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뭘 위해서 기다렸는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뭐냐면 이제 6번 보관된 언약궤 있고, 마지막 7번이 미스바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지도 띄워주고, 여기 라마 아까 2번 했던데 밑에 보면 미스바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전쟁 표시가 있어요. 예, 그 미스바에다가 7번 매기고 미스바의 구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미스바의 구원은 다른 말로 미스바 성회라고도 해요. 미스바 성회.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 미스바의 구원 7장 몇 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17절. 3절. 읽어도 되겠죠? 예,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죠. 가슴. 언약궤에다가 뺏겼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방 민족 앞에 가 있고, 예,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5절이 나와요.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로, 저희도 옛날에 여의도에서 막 100만이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성회로 모이는 거를 누가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전쟁하려고 모인 줄 알고 그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가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지도 띄워주세요.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여기서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는 걸 보고 얘들이 전쟁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진격해서 올라왔다가 패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 경계 바깥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바깥에까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어디에 이르기까지? 벳갈. 여러분 지도에 보면 윗 베토론 아래 베토론 사이에 벳갈이라고 있어요.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3절로 내려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드까지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마지막엔 어디로 돌아와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순식간에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어버렸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이게 1장에서부터 7장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그 지도만 보고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자꾸 마음이 안 좋아서. 예. 여러분 여기 이 전쟁에서 이제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로 와서 뺏겨요. 예, 뺏기는 과정이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충분히 여기서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지막 여기 미스바 여기 전투에서는 큰 우레를 말하셔가지고 블레셋을 혼돈시켰는데 지금 여기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눈으로 보셨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그냥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니까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저 비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로 이렇게 뺏겨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돌아서 아까 몇 달을 있었다 그랬죠? 하여튼 몇 달을 있었어요. 예. 그새 잊어버렸네 저는. 넘어가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당시에 실로에 계셨던 이 실로에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배웠던 그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끌어다가 여기까지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리를 옮기셔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지금까지는 광야에서부터 모세가 죽은 이후로 거기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전쟁 모든 상황까지 지금까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브라임에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에브라임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헤이, 모세는 레위인이고 요셉 예. 에브라임의 그 위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전체 가나안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주권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주권을 무슨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당 이렇게 당 주도권 잡듯이 에브라임 지파가 실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서도 그게 계속 연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셨잖아요. 사사기 때 에브라임 지파 교만한 거, 막 교만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 다 보셨죠? 예, 보셨죠?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보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이렇게 떠나셔서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치셔서 스스로 이리를 돌아오시는데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돌아오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고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제 말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 전체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안경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시냐면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 전체에 보고 계시던 분 이러니까 또 머리에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사기 첫 번째 지도 보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다 돌아다니셨죠. 생각나십니까? 사사기 어느 지파에서든지 다 사사를 고루고루 세우셨잖아요. 그러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눈이 한 군데로
집중을 하세요. 어느 지파로 집중을 하냐면 유다 지파로 집중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예. 유다 지파 땅에 와서 그 중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치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느 지파로 옮겨가요? 유다 지파로. 그래서 이제 장자 지파로 드디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역사의 중심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어느 한 곳을 조명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아까 빼앗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와서, 그리고 여기서도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만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얼렁 보내요. 얼렁 보내서 기럇 여아림, 이방 민족의 땅, 이방 민족들이 귀화한 그 기럇 여아림 그 땅으로 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얼마를 기다리십니까? 20년을 기다리시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돌아가고픈 곳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땅이 누가 살고 있냐면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직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여부스예요. 여부스 족속이 강한 민족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땅은 유다 지파 안에 있지만 명목상 좋지만 아직도 여기엔 여부스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예루살렘을 누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누가 찾아요? 다윗이 찾아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심각하게 이러시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임금이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미워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그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 끌고 다니면서 이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사무엘 상하, 여러분이 다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유대 땅으로, 유대 왕으로 돌아와요. 유대 왕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 처음에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었어요. 헤브론이었다가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서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읍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수도를 옮겨요. 서울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입니까? 성경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맞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옮겨온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을 누가 탈환할까? 그때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근데
아, 다윗일 거야 라고 기다렸겠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20년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으로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돼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이 돼보세요. 아멘이 아니고 돼보시라니까요. 기란 여아림에서 지금 20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드디어 예루살렘이 드디어 뺏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신통방통하게 예루살렘을 뺏어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 여러분 왜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든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든지 하나님 마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땅을 영역을 최고로 넓혀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국강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다윗 때 넓혀주시는데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일본도 먹어야 돼. 일본도 우리 거, 저 중국, 저 본토 넘어서, 그러니까 만주까지가 아니라 만주에서도 더 가. 거기까지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그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축복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예요. 그때가 최고였었어요. 최고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풍선이 빵빵하게 바람이 불면 그다음에는 터지든지 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그다음부터 이제 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 지도, 하나님은 여기 실로에서 그 더러운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자식들이 그냥 할짓 안 할짓 다 하고, 정말 저들끼리 나중에는 서로 죽이는 꼴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아버지까지 팔아먹어.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리를 옮기셔서 하나님 스스로 구속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끌어가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를 끌어가셔서 여기서 20년을 예루살렘이 탈환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탈환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가나안은 전 세계의 유명한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예루살렘이 탈환되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인가?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을 절대 못 외워요. 어쨌든 대충 그쯤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지금 가시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이 탈환되기를. 우리 속에 지금 아직도 뭐가 있냐면 여부수 족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이게 탈환이 돼야지 들어오시지. 이 성이, 내 안에 있는 여부수가 다 쫓겨가야지, 다 쫓아내줘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언약궤가 여기 들어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보이십니까?
어쩌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로에서 지금 어쩌면 실로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뺏겨가지고 사람마다 틀리겠죠. 기럇 여아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블레셋 방백 아스돗이나 가드나 이런 데 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이 지금 묻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빼내야 돼요. 빼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비로소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높임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던 한낱 애굽의 종이었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그 애국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그 큰 땅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불허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은 세트예요. 세트.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탁 목숨이 끊어져서 천국 가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은 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트. 이 땅에서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우리 낮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믿음의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을 사는 동안에 이런 부를 다 누리셔야 돼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주셨는데 지금 애국강에서 유브라데는커녕 하나도 못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도. 그건 뭐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아직도 여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부수를 쫓아내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의 지경은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에 있었던 동일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회개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우리들 인생의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속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저희가 더 이상 저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